지난주에 이어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지어짐을 말합니다. 이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이 바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신에 대하여서 모든 서신을 통하여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담긴 서신의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드는 일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원천임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왜 보냈을까요? 이미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왜 보냈을까요?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려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역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저도 에베소를 방문해 보았지만 그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으로서 화려하고 또 여신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쾌락과 향락의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이 아데미만큼 열정적으로 숭배된 신은 없었습니다. 바울 당시 항로무역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는 그 역할이 상실되었습니다. 상실됨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수단이 없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가 그 경제적인 절대적인 수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에베소 지역의 주민들은 이 관광 산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은장색들은 아데미 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생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가 아데미 숭배로 인해 부유한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데미 여신의 그 상징이 성이었습니다. 성. 육체적인 쾌락. 육체주의적이고 쾌락주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많은 몸을 파는 그냥 창녀들이 창궐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충족시키는 일에 서슴없이 그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에베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고 그 신전이 요구하는 쾌락주의에 빠져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있는 식당과 여관업이 성행하게 되었고, 그러한 산업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신전을 통해 돈을 벌어 관리하는 자들은 은행의 역할도 수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고리대금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에베소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다 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 에베소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육체적인 쾌락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옛사람이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종류의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 하나는 바로 금지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행해야 될 덕목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지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그 금지해야 될 첫 번째로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우리는 금지해야 합니다. 옛말에도 거짓말은 새끼를 친다라는 말이 있고, 거짓말은 십리도 못 간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거짓은 철저한 옛사람의 표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 거짓에 대해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아니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지요. 부정과 속임수는 상호 간에 솔직감이 상실되어서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분명히 멸하신다라고 시편 5편 6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거짓은 철저하게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거짓의 결과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를 깨어지게 합니다. 분열로 인한 적대감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무죄한 자를 때로는 죽이게 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맹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거짓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의 점점 적대감이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은 가정과 사회 전반에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그 사람 자체 역시도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말과 속임수, 이러한 논쟁들은 좋은 친구를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거짓 때문에. 또한 이런 말이 있죠. 옛 친구를 잃으면 천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거짓말로 인하여서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천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창조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이 일은 점점 그 사람과 멀어지고 결국 좋은 관계였던 옛 친구와 우리가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 중에 거짓으로 인하여서 그 거짓 속에 있는 부정과 속임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 앞에 점점점 저와 멀어지는 이러한 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가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신자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기에 아직도 그 양심이 거짓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닥칠 일들이 무엇일까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좋은 관계들을 분열시키고 그 분열로 인한 적대감이 쌓이며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말을 금지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분내는 것을 금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질내지 말라는 것이겠죠. 사실 저도 성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어떠한 일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날 때가, 화가 치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칫 들어보면 분을 내어도 죄만 짓지 않으면 상관없는 내용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27절의 말씀을 통해 연관성 있게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 분을 내면 뭐 한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내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2절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라는 말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삭히지 않고 오래 간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계략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삭히고 그 분에 대한 행동을 금지하라라는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분을 삭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분을 삭히지 아니하면 그 분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싸움과 다툼과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시간적 제한, 해가 지기 전까지 너희들이 그 분을 삭히고 금지하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재창조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또한 분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은 수없이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예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분을 내므로 인해서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가 초래했는지. 가정에서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분을 내고 성을 내어서 부부가 서로 토라지고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결국 그래서 서로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해가 지기 전까지 서로가 삭혀서 그냥 마주보고 아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미안해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서로가 멀어지고 헤어지고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늘 꾀이고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에게 금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7계명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도둑질 안 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당한 것을 착취하는 어떤 기업적인 형태, 이러한 것에만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빼앗는 것을 금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금하는 기본적인 바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위해 내가 수고하여 버는 것을 나누어 주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도둑질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여 즉 노동하여 얻은 대가의 목적은 우리의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즉 궁핍한 자들을 돕는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향락과 거짓말하는 일들과 분내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입밤을 치는 자들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겉옷을 구하는 자들에게 속옷을 주고 남을 대접하는 자들에게 대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들만 사랑하지 말고 받기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베풀고 구워주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사랑으로 원수에게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살라라고 누가복음 6장 29절과 3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노동의 대가의 이익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자비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하게 되어 있어요.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금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 말씀에 더러운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성경적 의미는 썩다, 부패하다 라는 말로 식물이 썩고 부패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식물들이 더러워서 썩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세포가, 좋지 않은 세포가 급속하게 파급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더러운 말, 부패한 말, 썩어진 이러한 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죄악으로 빠르게 오염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의가 있는 험담이나 중상모략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하면 짓바쁠까 괴락을 쌓고 말하는 그런 험담들,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있는 막말들, 그 막말들로 일어나는 이러한 갑질들, 또한 이러한 막말들로 우리 가운데 요즘 이 미국 사회에서도 세계 전체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인종차별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더러운 말, 부패한 말, 썩어져가는 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낮추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가고 있는 일들도 이 미국 사회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단순히 입에서 내뱉는 이러한 말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서로를 죽이고 해하는 이러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들은 이러한 더러운 말을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내뱉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말은 분명 남에게 해를 끼쳐 언쟁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절대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미워하는 말들. 결국 모든 싸움이 이 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더 상처 주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히게, 그 박힌 대못으로 해서 더 나쁜 말을 하게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서는 이러한 분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들을 한다면 어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이러한 자들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라는 것은 어떤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과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그 때를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초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장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거짓으로 살아가, 분냄으로 살아가, 또 뭐예요? 도둑질하면서 더러운 말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젠틀해 보이고 모든 자기들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양심이 화인 맞았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않았기에 그의 삶은 늘 금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자신도 썩고 부패하며 결국은 남까지도 썩어 부패하게 만드는 더러운 말의 행동이기에 당연히 오늘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들에게 이것을 금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금지할 것,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금지해야 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버리자라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버리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재창조되었기에 과감하게 버리자. 가치 없는 것들이니까 버리자.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것만은 행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해석해서 제가 정의하는 말은 친절이고 자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마음 속에 친절함과 자비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자함이다 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 속에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시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것을 인내로 표현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 인내를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어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는다라는 이 베이스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남을 향한 친절과 자비에서 드러나는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친절과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그 인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어떤 일이든지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의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관심을 가지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속성은 죄 가운데 죽은 우리들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구원할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일방적인 사랑이며 인자함의 표현일 수 있지만 이제는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상호간에 필요를 공감하고 동정하면서 자비와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사람들의 삶임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삶의 기준이며 근거입니다.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중요하지만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함으로 쌓여지고 덧입혀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러한 삶을 조금 더 실천해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 어떤 이유도 조건도 우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뭔가를 보상받을까 이러한 이유도 이러한 조건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그런 것조차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벌어든 이익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베풀까?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의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단 한 가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네 가지의 덕목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된 나의 삶의 방향, 이 모든 방향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지 못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완전한 성숙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잘 유혹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학교를 갈 때 이렇게 쭉 보면 학교 주변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문방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문방구들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보면요. 그 뭐죠? 문방구에 잘 파는 것, 우리들 어린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불량식품들. 옛날에 그 쫀득이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유혹합니다. 뭐 저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 가다 말다 문방구 앞에 앉아서 뭘 하더라고요. 뭡니까? 요만한 게임기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것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학교 끝나고 집을 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아이들이 금방 현혹되고 미혹되거든요. 왜? 아이들이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하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것 앞에 그냥 먹어야 되는. 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우리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이 성숙한 사람은 바로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재창조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한 신자됨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른 그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에베소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와 쾌락과 향락 가운데 빠져들어서 인간이 서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속임수 가운데 있는 자들, 저는 때문에 그들에게 과감하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정도 깨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다. 분을 삭히지 않으면 동일하게, 도둑질하면 동일하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때론 선지자로, 때론 사도로, 때론 제사장으로, 때론 성도로, 때론 자녀로, 때론 엄마와 아빠로, 때론 직장에 있는 상사로, 직원으로 그렇게 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금지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행해야 될 덕목, 친절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함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